예. 성가대가 가운을 벗으니까 좀 시원해 보이네요. 보는 시각 효과가 더 그렇죠. 예. 우리가 거룩한 삶이 말하고 아주 연관성이 있다라고 처음에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는 것이 이제 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행동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데, 사실 행동이라는 것은 말에 의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나타나기 이전에 말이 벌써 그렇게 하게 되든지 그 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18장에도 보니까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봐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죽느냐 사는 것이, 그러니까 말의 힘에 의해서 죽느냐 사느냐가 달렸다. 그래서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말의 그 열매를 먹는다. 자기가 말한 대로 그것이 열매가 돼서 그 인생이 그렇게 간다. 뭐 그런 말씀이죠. 또 다음 절 한번 보면은요.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다음 구절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칼로 찌른과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러니까 칼로 찌르는 것처럼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말이 있다고요? 지혜로운 말인데 이것이 양약과 같다. 근데 그래서 말이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우리가 설교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칼로 찌르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에게 다가와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말에 의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이유 같다. 또 한 구절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온순한 혀, 그러니까 치료하는 말은 생명나무와 같다. 그리고 패역한 혀, 그러니까 악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게 지지난주죠. 이게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그리고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한다. 우리가 칼로 찌르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아마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칼로 찌르는 말, 이게 이제 상처 주는 말이죠. 상처 주는 말인데, 이러한 것이 말을 통하여, 그러니까 선한 말을 통하여서 치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치료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이 평생을 가가지고 이게 자기도 원치 않게, 자기도 바라지 않게, 자기도 모르게 그 상처난 부분의 말이 그냥 확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설교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되지 않은 말 있죠. 어릴 때 들었던, 뭐 언젠가 들었던 말인데 이게 마음을 상하게 해서 칼처럼 들어가가지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자신도 모르게 그 상처난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말이 이 악한 말로 변질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 죽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표현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죽게 만드는 이러한 일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통하여, 선한 말을 통하여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합시다. 준비 시작.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합시다. 여러분, 사람 살리는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어차피 한 거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잘 될 겁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긴 뭘 잘 돼? 내 지금 힘들어서 내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난 이래. 이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혀의 열매로 양약이 돼서 내게 온다라는 거예요. 환경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말은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나를 향해서 합니다. 나는 참 주님 안에 행복합니다. 나는 참, 자 시작. 나는 참 주님 안에 행복합니다. 난 너무 힘든데, 힘들어요. 그런데 말은 나는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뭐 한 김에 또 계속 한번 해보죠. 우리 가족은 참 행복합니다. 준비 시작. 우리 가족은 참 행복합니다. 들어가면 맨날 싸우는데 갔다 하면 잔소리가 그냥 안 나올 수가 없어도 말은 우리 가족은 참 행복합니다. 그럼 이중적인 거 아닙니까? 오늘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잘 될 겁니다. 자, 시작.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하기 전에 책을 좀 먼저 소개하는데요. 말의 힘이라는 이 책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관계 행복이라는 책인데, 이게 조연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쓴 책이고, 오늘 설교하는 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도전도 받고 은혜도 많이 받은 분인데, 여러분 그 감자탕 교회 이야기로 책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그거 이제 쓴 분이고, 제가 의정 보니까 거기 도봉 쪽으로 가까워서 거기 가서 이렇게 또 예배도 드려본 적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말과 관련돼서 이게 참 아주 굉장히 좀 뭐라고 합니까? 좀 이게 중요시 여기고 그 말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정말로 받은 그런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이 서울 광영교회입니다. 어쨌든 이 책을 좀 참조를 좀 많이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그릇이라고 한번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거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하고 관련 없어요. 여기 목사님이 하신 거고 관련 없는데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책으로 썼는데, 이거 읽자마자 끝까지 한번 다 보게 돼요. 한번 보셔보세요. 그래서 요게 성경 구절과 말에 대한 이론이라면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말할 거냐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잘 나와서 소개를 드립니다. 미리 읽어보시면 혹시 궁금하셔서 읽어보면 제가 이제 설교하는 부분들도 이제 같이 이렇게 될 겁니다. 요 책이에요. 말그릇이란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건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몰라요. 이분이 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나온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킨다.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둬 라는 상사의 말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해낼 거라고 믿는다 는 한마디에 힘이 나서 두 팔을 걷어붙인다.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힘이 세다. 게다가 수명은 어찌나 긴지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어린 시절에 들었던 격려의 말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장성한 아들과 딸을 둔 가장이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냐며 오래전 상처를 곱씹는 모습을 볼 때면 말의 질긴 생명력을 실감하곤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힘이 엄청 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여기 말이 뭐 살리느냐 죽이느냐 뭐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일반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력이 얼마나 질긴지 어릴 때 아무것도 몰랐던 그 엄마의 말 한마디가 지금에 와서 눈물을 흘리게도 한다. 그래서 이 질긴 생명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섬기든 안 섬기든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언어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말대로 이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까지 생겨났어요. 지금 최근에 철학 사조가 언어 철학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 말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을 오늘 듣게 될 터인데, 오늘 우리가 민수기서를 읽었죠. 민수기서를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겠다고 해가지고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을 나왔다고 해서 출애굽이잖아요. 날출자에다가 애굽은 어디예요? 이집트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이집트 나왔다 해서 출애굽기에 날출자에다 해서, 근데 그것을 나왔다 해서 출애굽기서 이렇게 보면은 막 여러 가지 많은 이적을 해서 나왔어요. 나와서 2년 동안을 그것에 돌면서 십계명도 받고 뭐 등등등 받아서 이제 가데스 베르네라는 곳에 딱 도착해서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점탐꾼을 몇 명을 보냅니까? 12명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12명을 보냈는데 극명하게 나누잖아요. 똑같은 거 똑같이 보고 온 거예요. 뭐 다른 거 본 거 아니에요. 근데도 12명 중에 10명하고 2명이 너무 반대예요. 너무 반대. 예, 그 같이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민수기 13장 30절에 예, 한번 봐주시죠. 자,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다음 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고요 들이시고 그 땅에 우리에게 주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거역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보고하잖아요. 2명 누구하고 누구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런데 이제 10명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다음 거 한번 봐봐 주시죠. 그들이 그들이 이르되 능히 올라가서 그들의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다음 절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무엇하여? 따라서 하면 악평하여. 다시 한번 악평하여. 자, 악평했다고 그랬죠. 예, 악평하여서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그거 메뚜기 같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근데 거대해서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무엇과 같다? 메뚜기가 되긴 한 번에 빡 눌러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다 죽는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좋은 말 하는 사람의 뜻을 따를까요? 안 좋은 말 하는 사람의 뜻을 따를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죠? 안 좋은 말, 악평한 말을 더 따르게 됐고, 왜냐? 또 많이 얘기하니까 10명이, 그죠?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그래서 백성들은 누구 말 따라갔어요? 그거 보니까 다음 절 한번 봐보시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근데 우리가 왜 여기로 와가지고 이 고생을 2년은 한 게 이게 뭐냐, 그래도 희망을 갖고 왔는데 했는데 다 울면서 있었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무엇하여?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무엇하였으면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무엇하였으면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백성들이 그냥 원망하고 뭐 이러는 지금 상황인 거죠. 자, 똑같은 걸 똑같이 보고 왔는데 왜 다른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흔히 많이 믿음이다,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말과 관련돼서 이 말이라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부터 오게 되고 행동이 오게 되는데, 어찌하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말을 통하여 믿음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기 전에 어디에서부터 이게 생긴 거예요? 이 속에서부터 그런 생각들이 이게 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생각과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상해 있었던 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그거를 딱 보고서 상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먼저 상한 마음이 치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가 되든지, 선한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 안에 잘 될 거다라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지금 어떤 상태로 가서 본 거예요? 악한 마음의 상태, 치료되지 않은 마음의 상태. 이
칼과 같이 찌르는 많은 어떤 일들이 이 안에 축적된 상태로 가서 그거를 보니까 어때요? 아, 이거는 아니야. 요렇게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많이 봐도요, 2년 동안 십계명 본 거에다가 홍해 가른 거에다가 그 2년 전이면은 애굽의 이 10가지 재앙 뭐 듣도 보도 못한 거 두 눈으로 다 보고 홍해 갈라도 말은 어때요? 상황이 변하면 이 안에 내면에 하나님의 그 치유함의 은혜가 없으면은 말이 그냥 원망의 날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한번 좀 이 마음을 상하게 했던 걸 간단하게 먼저 한번 볼랬는데, 두 가지 때문에 상했죠. 첫 번째로는 너무나 상황이 열악했어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뭐가 그렇게 열악했습니까? 먹을 게 없던 거예요. 먹을 게. 여러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것도 체험하고 그랬을 텐데, 이 먹을 게 없는 것처럼 참 처참한 게 없어요. 목사님은 뭐 한번 먹을 거 없어서 처참해 본 적이 있나요? 뭐 저도 그럴 일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그 시험 과목처럼 한번 주신 적이 있다. 제가 오후에 때 뭐 여러 번 얘기했죠. 저희 딸을 낳았는데 그 지금 저희 딸이 뱃속에 있을 때 먹을 게 똑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그때 제가 목사가 돼야 되냐 신학을 해야 되느냐 너무 갈등을 한 거예요. 내가 뱃속의 아이와 아내까지 굶기면서 목회하는 게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너무 갈등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나가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너무 고민이 됐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쌀을 또 이렇게 갖다 놓으셔서 다시 하고, 그리고 저희 아내가 바가지를 안 긁어가지고 그때 당신은 가족도 못 살리면서 어디 나가서 일이라도 하지. 그때 이제 제가 대학원 공부하고 있어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잘 안 됐거든요. 지금 그게 문제냐고 막 그랬으면 제가 그냥 돈 벌러 나갔을 텐데, 또 지금까지 그런 말은 안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참 저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먹을 게 없으면 비참해지잖아요. 사람이 먹을 게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나오니까 뭐만 먹어야 돼요? 만나만 먹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비참함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면, 너무 힘든 상황이 먹을 것뿐만 아니라 이 거처하는 게 너무 불안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민수기 9장 21절 보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 그대로 있다가 성막,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한 200만 명 됐거든요. 그 가운데다 성막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막에 구름이 이렇게 막 올라가요. 그러면 그 구름 기둥이죠. 그러면 그거 보고 떠나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항상 봐야 돼요? 구름 기둥이 거기서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그 성막에서 매일 봐야 되는데 이틀 만에 떠나간 적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여기 보니까 이틀이든 한 달 만에, 어떨 때는 1년 만에. 그러니까 나 혼자 가면 지금 우리 같으면 괜찮을 텐데, 연세 드신 이제 막 힘드신 거 못 걷는 분은 어떻게 돼요? 얻고 가야죠. 뭐 어떻게 해요? 어디로? 땡볕으로, 사막으로. 물 못 먹어요. 그럼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당연히. 애기, 갓난 애기 들쳐매고 막 둘이요, 막 양쪽에 들고 짐 들고 막. 왜 짐을 왜 들어야 돼요? 가서 천막 쳐야 되니까요. 그 천막 다 해야 되는데 그 천막 다 쳐야 되고 근데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근데 이틀 만에 와서 이게 뭐야, 어제 쳤는데 또. 그러면 또 가야 되는 거죠. 언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마음이 늘 불안한 거죠. 목사는 그 선배들의 그런 얘기예요. 3가지를 항상 준비해라. 첫 번째, 이사 갈 준비 항상 하라. 이사 갈 준비. 그 선배들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언제 어떻게 모르니까 이사 갈 준비하라.
두 번째로는 설교 준비해. 언제 뭐 하지 보니까 설교 준비하라. 세 번째, 죽을 준비해라. 선배, 신앙의 선배들 거의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여기가 이제 그런 거죠. 죽을 준비하고 이사 갈 준비하고, 예, 뭐 설교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뭐 그런 준비들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너무 열악한 상황이 힘들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 민수기 11장 1절 한번 봐보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뭘 들었어요? 지금 백성이 뭐 하는 말? 악한 말. 지금 가데스반에 가기 훨씬 전이에요. 광야 걷는 도중이에요. 근데 지금 악한 말이 뭐 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원망의 말. 다시 한번 원망의 말. 이 원망의 말이 악한 말이었던 거예요. 칼로 찌른 것 같다 했는데 이 원망의 말을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원망, 애들 들쳐매고 짐 하나 메고 태양빛에 갖고 물도 못 마실 때 원망해요, 안 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거 지금 원망이 뭔지 느낌이 조금 알겠더라고요. 아, 원망 저절로 나와요. 이게 왜 이거는 해가지고 막. 그리고 할 수도 있잖아요, 힘들면. 근데 그 말이 뭐라고요? 사람을 죽이는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찌르고 이 안에서 새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누가 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 원망의 말이 계속 쌓인 거예요. 그 삶이 어려우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먹을 거 없겠다, 환경 힘들겠다, 애는 찡찡거리고 우는데 가야 되고 짐 싸야 된다, 와서 그냥 잡아당기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망의 말이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는데 이 원망의 말이 악한 말이고 이 악한 말이 사람을 죽이게 하고 이 악한 말이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애굽에는 왜 와가지고 거기 또 성경에 보면 또 그 말이 많아요. 모세하고 하나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모세 너 왜 우리는 속여서 여기는 데려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 이쪽으로 갑시다 해가지고 다 같이 갔더니 거기는 또 왜 이렇게 힘든 데고 물도 없냐. 원망의 원망을 한 겁니다. 처음에 한 말하고 너무 다르지 않냐, 뭐 등등등 많은 말을 했겠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원망의 말에 습관화가 됐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나와요. 뭐 조금 안 되면 뭐예요? 나라 탓. 나 조금 힘들면은 정부 탓.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예. 모세. 근데 이게 습관화됐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면 원망의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 다르거든요. 중요한 사실은 이 원망의 말이 급속하게 퍼지고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다는 것이죠. 부족하고 또 누군가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좋은 말로 바꿔서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망의 말을 누가 들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요, 교회 안 좋은 거 자꾸 얘기하는 건 절대 하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냥 확 이렇게 나와도 애들 있으면 거기서 끊어야 돼요. 왜? 나를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자녀가 그 말을 듣고 그게 그대로 그런 줄 알고 본인도 그게 각인이 돼요. 여러분, 저에게도 좋은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실수도 많고 뭐 이것저것 좀 힘들어도요, 좋은 말 많이 해줘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수를 보면 어떻게 돼요? 들춰낼 수도 있겠죠. 이게 너무 좀 심각한 거라면. 예. 어쨌든 우리가 이 원망의 말이라는 것은 너무 급속하게 퍼지고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듣는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참 집안이 행복한 가정은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마음은 안 그렇다 할지라도, 예, 마음은 미워서 그냥 너무 힘들어도, 예,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한 것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유, 행복하기는 목사님 좀 더 지나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말은 행복하다 말하면 그 행복이 교회 안에 흐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할까요? 좌우로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자, 시작.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예,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의 말이 나오더라도 그냥 딱 끊어야 돼요.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더, 우리 교회 이렇지 않냐라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자녀는 그거 보지 않았어도 그게 그런 거다라고 믿어지게 돼요. 잠언 17장 9절, 성경이라도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잠언 11장 13절.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긴다. 여기서 보니까 두루다니며, 저는 험담하는 자라고 제가 얘기했죠 방금. 험담인 줄 알았더니 다이차입니까? 한담이에요. 이거 한담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저는 험담으로 여태까지 알고 있다가 이 설교하면서 함담으로 다시 본 거예요. 예, 근데 한담인 거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소소하게 하는 얘기 있죠. 너무 이 얘기 저 얘기 막 떠들고 다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별 얘기 아닌 거. 이거를 한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담하는 자는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딴 사람의 비밀을 막 누설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러나 마음에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겨준다. 그러니까 딴 사람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내가 너무 쉽게 그냥 막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딴 사람의 좋은 이야기만 하라는 얘기죠. 나쁜 얘기는 나로부터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의지적으로 끊어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사람 어떤 데 보니겠더니 뭐 어쩌고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안 좋은 얘기가 그냥 자절로 나온다는,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러다 보면 그것이 원망의 말이 나오게 되고 안 좋은 이야기를, 그렇다고 뭐 계속 입만 닫고 있으라 그 얘기는 아니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안 좋은 것도 좋은 방향으로, 거짓말하면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건 얘기했지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한 건 아닌데 그건 안 됩니까? 이건 또 어떻게 된 거냐? 그것도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가, 일상적인 말을 하다가 남의 비밀을 누설하기 쉽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노아가 실수했어요. 노아 실수했는데 자녀 셋이 어떻게 합니까? 둘은 어떻게 해요? 셈과 야벳은 그 실수한 거를 안 보고 옷을 덮어주고, 마지막 셋째가 누구죠? 함이네요. 예, 함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뭐 벗었다고 허물을 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막 얘기하고 그냥 뭐 있는 거 얘기한 거잖아요. 뭐 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있는 얘기 그냥 있는 대로 얘기했는데, 허물을 있는 대로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자손은 어떻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함의 자손이 잘된 게 나오질 않아요. 가나안 족속의 함의 자손이에요. 여기 지금 쳐들어가는 게. 그러나 그 허물, 아버지의 허물이죠. 그렇게 믿음 좋은 줄 알고 세상에 그 엄청난 사람 중에 살고 살은 8명 중에 대표되는 한 사람이 됐는데도 그 술 마셔가지고 널브러져 있어 부끄러운 모습 보인. 그런데 그 허물을 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가려준 사람이 하나님이 자손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응어리는 어떡합니까? 오늘 우리 조지사님이 기도를 또 하셨는데, 다윗도 응어리는 기도로 풀었어요. 그분 기도한 거 보면은요, 우리 집사님이 얘기한 것보다 더 심해요. 시편 109편 9절.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너무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고아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람 죽여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살짝 돌려서 고아 되게 해달라고. 시편 109편 9절 얘기입니다.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 과부가 되게 해달라. 10절에 보니까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게 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해달라. 빌어먹을 놈 되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도 하고 그런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다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할지 안 할지는 하나님이 판단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는 하나님 판단해요. 근데 마음이 응어리져서 이거 풀고 싶은데 할 수도 없고 이분 좀 하지 말라 그러고 뭐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풀길 바랍니다. 기도 하나님께 하면 이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러한 말을 하게 된 거죠. 두 부류가 있었죠. 하나는 가지 말라. 갔다가는 우리는 완전히 다 메뚜기처럼 죽을 것이다. 또 대다수의 2명을 뺀 대다수는 우리는 한 부류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자. 우리의 밭과 같이 시할 것이다. 나머지 분은 아니다 했는데 아니다 한 건 왜 그랬다고요? 그 마음 자체가 어때서요? 너무 상해 있었어요. 그리고 원망의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왜 환경이 그런 환경이니까. 그런데 마음은 가나안 땅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으니까 2년 동안 그 고생하면서 먹지도 못하면서 왔죠. 가기 싫었으면 어때요? 다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다 떠났죠. 뭐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다수가 지금 가데아바나로 몇 년을 왔다고 2년 동안 고생 먹을 거 못 먹으면서 물 못 마시면서 그러면서 2년을 끝까지 버틴 이유가 뭐예요? 어디 가고 싶어서? 가나안 땅 가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근데 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원망의 말. 왜 여기 왔냐? 말은 어때요? 원망의 말을 한 거예요. 왜? 이게 습관이 됐으니까. 왜? 환경이 그래서. 마음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가나안 땅 가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되면은 잘 되겠지 하다가 환경이 확 와빠지니까 이 습관성 원망이, 그리고 그런 말을 들어왔고 자녀들과 이 습관성 말이 문제인 거예요. 말이 아이고 나를 왜 여기 와가지고 말이야 고생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여러분,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그걸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는다. 근데 이상하게 2년 동안 오고 싶은 마음은 안 듣고 뭘 들어요? 하나님이? 그냥 화나서 그냥 해버리는 말, 습관적으로 해온 말,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대로 해줬다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그래서 민수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36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다 같이 민수기 14장 36장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계속 있습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물론 20세 미만은 같이 갔습니다만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고 나머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가 왜 죽었냐? 나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애국 가서 죽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마음은 어땠다고요? 죽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2년 동안 그냥 어떻게든지 가나안 가고 싶은데 지금 왜 간 거예요? 습관성 원망, 그냥 말에 이 안에 있는 상처가 그냥 말로 나온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습관성 악한 말을 고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근데 그런 게 많아요. 나 죽고 싶네. 죽고 싶어. 여러분, 그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뭐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 미치겠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죽겠네. 근데 그런 말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습관성 말이라도 하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만약에 엄마나 아빠가 얘 너무 사랑하는데 얘가 뭐 너무 화나게 하는 거예요. 화나게. 그래서 에이 나가 죽어. 이런 말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어디서 이런 게 태어나가 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화나니까. 너무 화나니까 애가. 화나니까. 근데 그런 말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이게 장착이 됐어요. 장착이 됐어요. 너무 환경이 힘들고 얘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게 쌓여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해결하지 못하면 이 습관성 말이 해결이 안 되면 이 말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런 환경이 되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자녀에게 축복의 말만, 선한 말만, 살리는 말, 치료하는 말을 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습관에 밴 거를 치료할 거냐? 그게 이제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인 거죠. 예. 궁금한 분은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여기 이분이 너무 잘해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 성경을 보지도 않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한 말이 많습니다. 예. 여러분, 죽겠네라는 말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살겠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좌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잘 될 겁니다. 다 준비 시작.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죽겠네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준비 시작. 죽겠나라는 말은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미치겠나라는 말은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준비 시작. 미치겠나라는 말은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분명히 집에 가면 미치겠네 이럴 거야 아마. 왜 습관이 돼가지고 뭐 좀 힘들어가지고 여기 아프면 죽겠네. 죽겠네 그걸 듣는다니까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 죽으신 밤이 전혀 없는데도 그걸 하나님 쫌생이 아닌가? 뭘 그걸 맞고 들은 마음 다 하시면서 근데 이 말이라는 게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런 말이 딱 생각나면은 이 제어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빛과 솜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말이 변화되지 않으면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 말이 무엇으로부터? 습관성에 의해서 상처난 그 상처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 상처에서부터. 그래서 아주 안 좋은 말을 수시로 하는 분은 이 안에 상처가 아주 많은 분이고 아주 썩어 있고 아주 힘들다고 하면은 딱 맞아요. 누가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불평하면은 그 속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나 도와주세요. 그 말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성 악한 말에 쏟아내는 독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독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부부간에 악한 말을 쏟아낸다. 저분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말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거의 99% 맞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환경과 여건이 너무 힘들면 그 여건과 힘든 속에서 원망의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 원망의 말을 치료의 말로 바꿀 거는 나에게 담당한 몫이라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죽겠네. 나도 모르게 미치겠네. 나는 왜 이래? 내 인생이 왜 이래? 넌 하는 꼬라지가 왜 그러냐? 이런 말을 버려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잘 안 나오고 나도 모르게 악한 말이 나올 때는 이 안에 내면을 잘 살펴보시고 이것이 성령으로 치료되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선한 말에 의해 치료가 되어야 좋은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악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오후 시간에도 계속 보죠.
또 발 부르트지도 않고 의복 헤어지지 않았냐? 상황은 안 좋아도 그거를 보는 것이 치료가 돼서 선한 말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선한 말이, 은혜의 말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 한 말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했던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많이 합시다. 습관성 악한 말은 버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합시다. 자, 준비 시작. 습관성 악한 말은 버리고 사람을 살리는 좋은 말을 많이 합시다. 주여,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 한번 잠깐 해주시고요. 하나님, 내 안에 나도